오늘은 제가 좀 짧은 시간인데 지금 제가 앞서 설명을 좀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제가 30분, 25분 만에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은 선교 보고 하는 걸로 사실은 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짧게 메시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룻기서 4장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베레스의 계보. 이 베레스의 계보는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하는 계보가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계보가 제일 많은 게 창세기도 있고 역대상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이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입니다. 그 중에 가장 짧은 계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베레스의 계보입니다. 이 베레스의 계보가 어디 있냐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기서는 누가 주인공이냐면은 주인공 이름에 따라서 성경을 지었기 때문에 룻기서의 주인은 누구예요? 룻이에요. 근데 룻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룻은 모압에 사는 사람인데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살던 이 사람이 자기 아들 둘하고 부인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멜렉.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렉은 멜자가 들어가면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지었겠죠.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네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왕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의 이름에 스며들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힘들어서 이 아버지는 두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이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좀 더 살기 좋은 곳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모압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압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극한의 순종을 뒤로하고 그 부인이 죽고 난 뒤에 두 딸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된 하나님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그 당시로는 하나님께 제대로 이방인들 예배드리지 못했던 이방인처럼 살았던 피가 섞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혼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을 말론과 기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말론, 기론. 이 이름의 뜻을 아는 분 있습니까? 오늘 저녁 사드리겠습니다. 거의 잘 모릅니다. 제일 성경 번역을 잘 하신 분 중에서 변종길 교수님,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번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룻기서 강의에서 보면은 이 말론 기론의 이름의 뜻을 잘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약하다, 유약하다, 약간 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변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어떻게 자기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정도의 아주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아마 태어날 때 이 첫 번째 아들처럼 보이는 말론은 아마 좀 많이 아팠을 것이다. 아니면은 이름을 낳고 난 뒤에 얘가 장애가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그래도 그렇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둘째 아들 기료는 어떤 거냐면 약간 허비하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날라리. 어떻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많이 허비하도록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하면 야곱과 비슷한 얍삽한 이기적인 이런 이름을 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아들의 부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오르바, 룻. 룻이 큰 며느리일까요? 오르바가 큰 며느리일까요? 네? 오르바가 이름은 먼저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오르바가 먼저 결혼했는데 오르바는 둘째 아들 기론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기론은 약간 첫 번째 탕자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밖에 나가서 허비하고 날라리처럼 잘 놀고 하니까는 형보다 먼저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 이름은 룻보다도 오르바가 먼저 나와요. 그거 보면 오르바가 첫 며느리는 아닌데 오르바는 나중에 그렇게 되죠. 그죠? 근데 룻은 둘째 며느리인데 왜 그랬을까 하니까 형이
좀 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아마 늦게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부족한 그 남편에게 결혼한 거 보면은 룻은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성품이 원래부터 이런 흑모양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냐면은 10년쯤 지날 때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두 자부와 시어머니만 남아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나오미가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물려줄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계속 돌아가라 그럽니다. 근데 이 두 자부가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두 명 다 이물 마셔도 됩니까? 할렐루야. 기도한 물이라서 맛있네요. 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만류의 첫 번째 결혼했던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제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내 죽음만이 어머니를 떼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쫓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을 사람은 행동 보면 안다. 복받을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삶의 행동의 패턴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딱 붙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는데 그게 어떤 모습과 같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이민 나올 때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땅에서 거의 다 탕진했던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원래 기쁨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 이런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의 이름 뭡니까? 쓴물에 나왔던 것처럼 슬픔, 괴로움, 좌절 이런 뜻이 마라 속에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 비었다. 나는 다 허비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들이 다 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시어머니를 딱 붙였습니다. 무엇만 바라보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시어머니를 잘 숨기던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를 위해서 양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줍습니다.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열심히 줍습니다. 그 소문이 그 밭주인인 누굽니까? 보아스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처음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날 때에 네가 그 아이냐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소문이 베들레헴 온 지역에 다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많이 이삭을 다 베지 말고 좀 많이 남겨놔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일찍 이삭을 줍고 떠나갈 때 저 여인은 밤늦게까지 주워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많이 주워서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효부입니다. 효부. 한번 따라합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면 그 집안이 복받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뭘 모르는 게 있는데 고부간의 갈등 가운데 그 집의 대부분 여인은 대부분이 100% 며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며느리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그 집의 제일 큰 엄마가 되는 걸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우리 집의 주인이다. 맞지요?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그 집의 시어머니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대접하려고 그래요. 며느리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의 시어머니가 돼요.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 원리가 거의 똑같은데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주께로 돌아오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갖는 가장 큰 권리가 뭐죠? 상속.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룻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고 난 뒤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네 룻에게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내가 너에게 하겠다 그러고 장로들 1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이 집에 지금 여러분들 나오미 아시죠?
이 나오미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살 사람,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 그럽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을 뽑는 일들을 해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엘리멜렉이 남은 땅이랑 집을 내가 다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땅만 재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부인 나오미도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며느리도 데리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가정도 있고 아내도 있고 더 이상 아내도 어머니도 데릴 수 없으니까는 나는 저 재산을 포기하겠다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재산과 며느리와 어머니를 누가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보아스가 가지고 옵니다. 보아스가 가지고 오는데 보아스가 가지고 오는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 우리나라에도 기업 물을 자가 용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김동춘 목사님, 우리나라에 기업 물을 자 용어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뭐죠? 모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대릴사위. 대릴사위가 뭐죠? 내가 그 집에 남편으로 들어갑니다. 부인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보아스가 합니다. 보아스는요, 그 당시에 엘리멜렉 다음으로 10년쯤 지나서 그 지방에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룻을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형편이 어떠냐 하면은 룻은 처녀가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여자입니다. 나는 유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엘리멜렉의 집안에 나오미의 사위로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현재 누가 하느냐면은 보아스가 하는데 오늘 결론은 그 보아스가 왜 그런 일들을 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서 4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웃 사람들로 통하여서 보아스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누구와 같게 하느냐면은 유다가 다말로 통하여서 베레스를 낳은 것과 같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베레스 계보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여자들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고스란히 신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역으로 해서 이 룻을 통해 가지고 이 집안에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러려면 베레스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베레스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다 질문하겠습니다. 베레스는 베레스다 아니면 형제가 있다. 자, 베레스의 형제가 있다 없다? 손 들어보세요. 형제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형제 없다. 예. 자, 한 번 더 두 번째 질문. 베레스는 쌍둥이다. 아니다. 자, 상둥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 상둥이다. 아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거 안 가르칩니까? 베레스는 쌍둥이입니다. 베레스가 누구냐 하면은 베레스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따라합시다. 다말. 다말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말은 유다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도 죽고 세 번째 아들 세라가 어려서 준다고 그랬다가 다 컸는데도 안 주니까는 이 며느리가 그 집의 씨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낳은 애가 세라와 헤레스입니다. 이 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터쳐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세라는 장남이 아닙니다. 상태가 비었을 때에 첫 번째 애를 갖다가 먼저 붉은 실을 매는데 애가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애가 터져 나오는데 붉은 실을 맨 애가 장손인데 뒤에 나와요. 근데 이 베레스는요, 터져 나와서 먼저 유일하게 성경에서 장남의 복을 받기 위해서 팍 터지게 밖으로 튀어나온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그렇게 터쳐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이름인데 그 형 이름은 성경에 그대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베레스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룻처럼, 베레스처럼, 보아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레스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베레스의 엄마가 다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의 남편. 루스의 남편 이름이 뭐죠? 두 번째 남편? 따라합시다. 보아스. 보아스의 엄마 이름 아는 사람. 잘하셨습니다. 5명 이야기 하시는데 한번 따라. 라합. 라합 어디서 들어보셨죠?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입니다. 어디에 살던 기생입니까?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입니다. 거기에 살던 기생인데 그 기생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기가 막히죠? 라합하고 보아스하고 연결지어서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 1%도 안 돼요.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이라는 사실들을 잘 몰라요. 기생 라합이 이런 보아스를 놓습니다. 숙제. 그 라합의 남편 이름 아시는 분? 예. 목사님, 오늘 본문은 목사님처럼 저렇게 제대로 성경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몬. 이 살몬이 누구냐라는 거죠. 왜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했을까요? 살몬의 직업은 뭘까요? 네? 군인 맞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대로 정탐꾼입니다. 어떤 정탐꾼일까요? 여리고성에 갔던 정탐꾼 2명 중에 1명입니다. 그의 아버지 나답과 그 할아버지 암미나답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방백으로 성경을 방백, 족장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기생 라합의 남편인 이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아버지는 그 당시 정탐꾼의 1명이었는데 왜 여리고성의 정탐꾼은 2명이었을까요? 이 일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땅에 적각 부리는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몇 명을 보냈냐면은 12명을 40일간 정탐을 보냈는데 나머지 10명은 맞다.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진 땅 맞더라.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다 커서 사람들도 커서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는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가면 죽겠더라. 그렇게 해서 10명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반대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는 그들이 원망했던 10족속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는 게 성경의 출애굽기 40년 스토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많은 사람을 보내야 했고 2명 보낸 건 어떤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쫓아 살아가는 룻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7일 안식교 사람들이 2명씩 전도하는 그 뿌리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기생 라합의 남편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이 남편이 기생 라합과 어떤 약속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의 고백을 보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마음이 녹았는데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치러올 때 나를 구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는데 나를 구해 줄 때에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라합은 자기와 친척과 모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그 처마 밑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때에 이 남편이 되었던 이 살몬이 약속을 합니다.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목숨을 담보로 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들을 구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살몬이 기생 라합을 구출하고 난 뒤에 그 여인을 데리고 결혼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보아스가 태어나서 어릴 때 살 때 무슨 이야기 들었을까요? 너가 마 기생이라며. 너가 마 기생 맞지? 이방 여인이지? 술집에 있었다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이 보아스가 누구를 봤을 때? 룻을 봤을 때 엄마 이방 여인이고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시어머니 한 명 따라서 오직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이 유부녀 며느리를 볼 때에 이 보아스가 상처받은 엄마, 어릴 때 욕 들어가면서
참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아무 여인하고도 결혼하지 못한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 나왔을 때 한국에 많이 유행했던 용어가 웰비잉이었습니다. 웰비잉. 그러다가 다시 안식년 나오니까 한국에는 그 웰빙에 좀 뒤로 가고 힐링이라는 용어 한국어를 가득 쳤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와보니까는 온 교회가 이 용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음 세대입니다. 아, 한국이 참 심각해지는구나. 실제적으로도 지금 현재 10년 지나면은 우리 교인들이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생기고 난 뒤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50대, 이분들이 은퇴하는 시기 15년이 지나면은 지금 있는 젊은이들이 10년 뒤에 월급을 가지고 11조 내는 헌금이 숫자적으로 자연스러로 줄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시대에는 저희 또래들이 110만 명입니다. 지금 제 아들 때 시연이 또래들, 지금 현재 태어난 애들이 37만 명. 작년에 태어났던 아이들 숫자입니다. 올해는 약 42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오늘 교회도 이 다음 세대가 숙제이다라는 것을 교회들 보니까 피부로 확 다가와요. 근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음 세대의 키워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수천 대까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얘가 뭐 좋아하는 거 필요한 거 다 사주면 커서 어른 노릇을 못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키워드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는 내 조상, 내 부모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나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줄 내가 믿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인 부모와 우리의 가족. 그래서 성경은 두 계명으로 나눠져 있는데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계명.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은 나눠져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10가지 계명 끝나고 난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수천 대까지 은혜를 주세요. 근데 자기만 사랑하고 자녀만 사랑하면은 3, 4대 가서 대를 끊어버리겠다. 그런 대들은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단 2명만 가지고도 1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80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비한 사람을 키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가 쓰시지 않는가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삶을 살자.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걸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보니까는 시민교회가 42주년 된다 그러는데 앞으로 8년 있으면 50년입니다. 50년은 희년입니다. 희년은 평생에 딱 한 번 옵니다. 100년 살면 2번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살부터 40년간 잡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딱 한 번 경험하는 게 희년입니다. 이 50년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원적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50년 희년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 희년을 안식년에 2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민교회가 앞으로 있을 50주년과 앞으로 있을 100주년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온전히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시민교회가 주일학교가 부흥하려면요, 우리 여기 있는 오메가 성가대를 정말 사모함으로 존경함으로 잘 모시면요, 이분들이 기도하면요, 유치원 애들이 변해요. 제가 러시아에서 뭘 하고 있느냐면은 고려인 경로잔치 이런 일들을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 평균 나이가 60 이하는 그 그룹에 못 들어옵니다. 60, 70, 80, 90 되시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요. 오랫동안 우리 아내가 한 그분들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매달 하다가 힘들어서 2달에 한 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연합으로 3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분들 모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한국 나라가 힘들 때 러시아에 오셔서 그때 한 150년 지났죠. 지금 153년쯤 됐는데 이 외국에 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곧 한국이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한국이 변하고 세계가 변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아보지 못해서 우리가 산만큼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그분들의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려면요. 제가 권 목사님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부응합니다. 주일학교에 투자하는 만큼 나오미회, 아브라함회, 이 회를 갖다가 투자해야 됩니다. 3, 40년 전 한국교회가 제일 많은 게 어린이집입니다. 지금은 어린이집만큼 노인들을 케어 안 하면요. 이 교회는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도요.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다 공경하면요. 이 교회는 100년 지나도 변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자녀들에게 올인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안 좋은 나라입니다. 뭐냐면은 죽고 나면은 부모님들의 재산을 국가에 반을 바쳐야 되는 나라입니다. 살아갈 때 대부분 세금을 다 내고 주택도 취득하고 재산을 취득했는데 우리는 그러나면 혹시 국가에 관계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중, 중, 과세를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또 내요. 그러니까는 이 재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 서의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어지도록 만들어지고 지금 일어나는 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법들이 남녀 평등이 되니까는 뭐가 없어지냐면은 남자의 역할, 여자 역할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니까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비록 내가 지금 보아스처럼 그 집에 대리 사위로 들어가도 기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집이 차지 않으면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갈게. 내가 믿음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리고 룻과 나오미 사이에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A를 낳았는데 A 이름이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벳은요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인데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나오미가 낳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같으면 할매 아들. 그걸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노자입니다. 노자 들어보셨죠? 중국의 노자. 그 우리 한자로 바꾸면 노자가 되는 거죠. 할매가 애를 낳았다는 말의 뜻이 오벳입니다. 왜 그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쓰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릴 때 살았던 삶을 보면은 너가 아버지 없다며?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넌 아버지 없지? 마리아는요 아빠 없이 낳은 아들 예수를요 정성껏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알면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눈치를 보고 살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레스의 계보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의 이방 여인의 스토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남자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남자들에게서 본문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에게서 자녀를 얻었던 다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나의 형편은 부족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기로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를 통해서 복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우리가 살아나요. 정치적인 어려운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다 녹여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관점에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사사들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 엘리멜렉의 과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과 다 붙어서 살았던 그 처참한 룻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대를 이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먼저 복받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사모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